할렐루야. 인간의 습성 가운데서 내가 가진 떡이 큰데 종종 내 떡보다 남이 가진 떡이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에 삽니다. 뉴요커가 되신 것을 감사하고 긍지를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방문하기를 싶어하고 보기를 원하지만 한 번도 와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많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최고의 도시 뉴욕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지요. 뉴욕의 야경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조다리라고 부르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밤 야경은 특별히 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하루는 뉴저지에서 저녁에 조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오는데 그날 저녁 따라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안개가 확 끼어가지고 조지 워싱턴 다리, 우리가 조다리라고 부르지요. 그 다리에 큰 기둥이 있는데 그 큰 기둥이 반쯤 구름과 안개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두 기둥에 굵은 동아줄과 같은 철사줄이 셀 수 없이 매달려 있고 그 힘을 받아서 거대한 다리가 아래층 위층 두 층으로 길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위를 수많은 차들이 달려다닙니다. 조다리는 1931년도에 만든 세계 최강의 현수교로 유명했던 조지 워싱턴 브리지인 것입니다. 하루에 30만 대 이상 되는 차들이 다 그 다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위대한 다리지요. 저는 그날 밤 불빛이 아름다운 보라색 색을 띠고 있는 다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트래픽 잼이 걸려가지고 수많은 차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조다리에 서 있는데 저는 하나도 짜증이 나지 않고 오히려 그 천천히 가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그 다리의 야경이 아름다운지 그 모습에 심취해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뉴욕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욕은 세계의 제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나님, 뉴욕을 지켜주시옵소서. 뉴욕에 절대로 9/11과 같은 그런 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뉴욕을 잘 지키시사 반석 위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뉴욕의 세계의 버팀목으로 경제와 문화의 중심주로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뉴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뉴욕에 있는 많은 모든 민족들이 별 큰 차별 없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의 제일의 도시 뉴욕에 사는 그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세요. 뉴요커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할 테니까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버스 사고가 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죽은 사람 가운데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릴 곳에서 내렸으면 살았는데 버스 안에서 졸다가 더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96번을 타고 와야 되는데 69번을 버스를 잘못 96번인 줄 알고 잘못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버스가 떠났는데 떠난 그 버스를 쫓아가서 손을 흔들어서 그 버스를 세워 타고 가다가 그날 저녁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웃 중에서 진짜로 억울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지요.
더 억울한 사람은 이 예수를 알긴 알았는데 잘못 알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잘못 믿다가 죽어서 천당 가지 못한 사람이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들의 한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새로운 영혼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던 동네이지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도 그 동네가 존재하고 있는데 네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동네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얼마 전에 남편을 장사 지나고 이제 아들마저 죽어서 의지할 곳이 없던 과부가 이제 그 장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은 그날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제 그날 죽어서 성 밖에 나가서 아들을 묻으려고 장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본문에 이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이렇게 말했으니 혼자가 되었으니 옛날에 과부는 참 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한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그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 하나 아들마저 죽었으니 얼마나 딱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불쌍한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의 길을 멈추시면서 여인이여 울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보통 단어를 쓰지 않고 정말로 비통하여서 창자까지 비틀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불쌍하다는 말을 쓴 것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얼마나 큰 비통함으로 정말 큰 동정스러운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하고 슬퍼서 동정심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슬픔을 당하여 비통하게 우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하늘보다 높고 땅속보다 깊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망극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브라함 때에 그 부인 사라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옛날에 아기를 못 낳으면은 참 어려웠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자기 주인이 멸시스럽고 교만한 마음이 섰어요. 그래서 이 하갈은 자기 여주인에게 못된 짓을 하고 교만함을 표하면서 그 여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죄를 짓다가 결국은 그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이 하갈은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갈 곳이 없고 광야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쌍히 여기사,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녀를 살려주시고 그녀가 살 수 있는 곳도 마련해 주시고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번성할 수 있는 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 하갈의 아들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갖는 원수도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복을 내리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복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을 빈 사람에게 오히려 되돌린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된, 부모가 아무리 못된 자식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만극해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못된 사람이든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며 문 밖에서 그의 사랑을 버텨하면서 그 아들, 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불쌍한 과부를 볼 때에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예수에게 있으면은 그냥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에까지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관 속에서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옛날에 관은 뚜껑이 없는 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죽었던 그 아들이, 죽었던 자식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앉아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주고 15절을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미에게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예수를 붙잡고 하소연해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냥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소망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주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 명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병마야 물러가라 하면은 모든 병마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흉악한 죄와 병마에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 한마디면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에 청년이 벌떡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기적의 축복의 삶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재림시에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도 다 무덤에서 살아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사단의 백성, 죄의 백성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재림주 예수님은 친히 생명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절망과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거기에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권세가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의 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미국의 강철의 도시 피츠버그에서 거액을 들여서 우체국을 지었습니다.
철강으로 아주 튼튼하게 멋있게 우체국을 졌어요. 모든 편리한 시설을 다 갖추고 이 낙성식을 하는데 도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우체통을 안 만들었네 그러더라고요. 우체국에 우체통이 없으니 우체국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불사 우리가 우체통 만드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들이 낭패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찐빵 없는 찐빵을 안고 없는 찐빵을 맡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체통 없는 우체국 만든 거랑 뭐가 다름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권을 당첨당해서 하루에 10,000불을 쓴다고 하십시다. 아이고 그 10,000불을 하루에 다 어떻게 써? 가슴이 다 떨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 갈 것이니 너에게 무슨 재물이 소용이 있으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그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와 그분과 함께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없는 삶은 산송장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으며 짐승적인 삶을 살며 영화에서 Dead People 영화에 나오면 보면은 죽이고 죽고 그러지요. 살아있으나 삶이 없는 죽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 있고 그분 속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문호를 따진다면 톨스토이를 얘기할 수 있지요. 톨스토이가 말년에 그가 쓴 단편 한 편이 있는데 그 제목은 3가지 의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작품에서 톨스토이가 3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3가지의 질문을 그가 던지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 맺기를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이렇게 대담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톨스토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며 그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에 충성을 다하며 의롭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살 때에 내가 내일도 성공을 약속받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여 알지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상대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지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의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IQ가 얼마입니까? 130, 40, 50만 되면 정말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그 IQ가 6,000이래요. 6,000.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그 길을 올 수가 없지요.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며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6,000이 넘는 IQ를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니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 사탄의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지요.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탄과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주위에 누가 장래의 행렬처럼 죽음의 행렬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이 그 사람의 삶을 멈춰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를 멈추며 그의 손을 잡아주며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그를 살려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불쌍한 과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떤 면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한 과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앞에는 홍해요, 건너갈 수 없고, 뒤를 바라보니 로마 병정이 칼을 들고 마차를 타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쌍한 여인의 모습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돌아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든 모세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제 죽을 지경에 있는 이 백성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믿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앞에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노년에 준 이삭을 거두시려 하시나이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어찌 야속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셨나이까? 하나님, 나는 못 바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진퇴양난으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의 사랑하는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에 아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양 한 마리를 주어서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마음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만은 내가 죽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려고 할 때 죽고 죽으려고 할 때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라. 내가 죽으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소 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대. 죽었던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실 때에 청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죄로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었어요. 죽었었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의 노예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혈로 우리를 생명을 주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너게 하시네. 너를 안주고요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인생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